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가 주님의 치유함을 얻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무장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파선의 위기를 당한 배에 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25절 말씀을 한번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아멘.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4년도에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 사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여러 승객들을 실었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일반인 43명, 총 304명이 사망한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고, 그야말로 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린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로 인해 그 귀한 생명을 떠나봐야 됐는가, 정말 공분이 많이 일었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제 10년 전의 세월호 사건인데, 여러분 근데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지만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의 핵심 그 본질 문제가 뭐냐, 바로 여러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 문제. 세월호 사건을 이제 진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사가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그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유병언 구원파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병언은 지금 죽었는데, 유병언과 그의 아들 유혁기가 계열사의 자금을 255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 255억을 횡령을 했으니까 돈을 메워야 되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러분 배에는 배의 균형추를 잡는 평형수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배를 세월호는 큰 배이기 때문에 그 평형수의 양이 얼마냐면 2,000톤의 평형수를 넣게끔 돼 있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물을 얼마만큼만 넣냐면 2,000톤이 아니라 580톤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넣은 겁니다. 그 나머지 75%의 공간을 뭘로 했냐면 그 자리에다가 화물을 실었어요. 수화물들을. 여러 그냥 수화물들을 잔뜩 실어가서 횡령했던 255억을 돈을 메꿔야죠.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이 580톤밖에 안 차 있으니까 이게 2,000톤이 딱 차 있으면은 파도가 쳐도 이게 오뚜기의 원리로 다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 물이 그냥 4분의 1밖에 없고 나머지 다른 그냥 짐짝들 잔뜩 실어놨더니 파도가 쳐버리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진상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 벌려고 여러분 이런 불법적인 해양 운행을 했다가 배 뒤집어지는 사고를 냈던 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에 이런 구원파 이단 같은 존재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렇게 엄청난 사고는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구원파 이단을 비롯해서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이런 이단들하고 우리 기존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진짜 원수들하고는 안 싸우고 말입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원수 삼아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저 이단에 빠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죄다 이단들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칠 노릇인데 이게 왜 벌어지느냐? 형제는 싸우면 안 되고 형제는 감싸줘야 되는데 형제들하고 싸우니까 우리 형제들이 저 이단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는 사랑하고, 다시 한번,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 이단과는 싸운다. 다시 한번,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 이단과는 싸운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원수들인 이단과는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서 그 영적인 세력들을 파쇄해버리고 그곳에 빠진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풍랑을 만난 배의 이야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구약에는 요나 선지자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파선 직전에 이르렀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올라탄 그 배에 광풍이 일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또 바울이 올라탄 배에 풍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난 배라고 하는 건 인생이 당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풍랑을 만난 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원치 아니하게 고난의 파고와 풍랑을 만나는가? 이 부분 참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징계적 고난. 징계적 고난. 좀 단어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 징계적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고난이 원래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회초리로 잘못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받는 그런 고난의 회초리가 바로 징계적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징계적인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올라탄 배가 당했던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저 배에, 바울이 탔던 배에 그 호송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느냐? 바로 그 앞에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미리 경고를 줬어요.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출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항해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항해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항해를 하라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말했던 그 말에 백부장이 더 설득을 당하여 항해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이 누구예요? 지중해 바다의 1등 항해사입니다. 1등 항해사 받으려면 적어도 여러분 배 운항을 20년 이상 해야 1등 항해사를 받는데, 지금 바울이 올라탔던 그 배의 선장이 바로 1등 항해사였어요. 그런데 나보다 지중해 바다를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지금 제일 지중해 바다를 잘 아는데 하면서, 선장이 여러분 뭐의 상징의 인물이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의 상징의 인물인 거예요. 그 다음 선주라고 나오죠. 선주가 누굽니까? 배의 주인이에요. 선주는 뭡니까? 배에다 물건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나라에서 물건을 실었던 배를 저쪽 나라에 여러분 중개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벌어들였던 사람이 바로 선주인데, 그 선주가 한 3개월간 배를 옮겨지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으면 엄청난 이득을 못 보니까 그냥 손해가 크니 탐심에 눈이 멀어서 바울이 경고했던 경고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다? 바로 선주라는 거예요. 선장은 인간의 교만, 선주는 인간의 탐심, 이것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원치 않은 이런 고난과 징계를 당해야 되는가? 바로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을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고난과 환난의 풍파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언 기도를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뭐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다든지, 또는 자녀의 진학 문제를 앞두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은사자들에게 예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좀 안내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인데 좋습니다. 굉장히 성경에도 보면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길을 물어서, 다윗도 싸움을 나갈 때 항상 물어서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 이런 신앙의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다만 여러분, 뭐를 좀 각오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의 응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 많은 분들이 예언 기도를 받기 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옵니다. 뭐 결혼 상대라든지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딱 나름대로 자신의 원하는 방향을 딱 찍어놓고 와요. 그런데 기도를 받았는데 응답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A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B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이게 바른 성도의 자세인데, 내가 마음먹은 A 나오지 않았다고 화내고 시험 드는 성도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뭐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막 끝까지 그냥 대항해보자라고 막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분들도 선장과 선주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장, 즉 그분들의 경험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나름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이거 하면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선주로 해당되는 그분 나름대로의 이건 어떤 이득과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딱 그냥 이렇게 마음 세팅을 해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딱 득기를 하면은 참 좋겠다고 했는데,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시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유라굴로 광풍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냥 내 길 고집하다가, 끝까지 내 욕심 고집하다가 정말 원치 않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여러분 배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화물 수함을 다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생명 건지려고. 심각한 물질의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일간 여러분 배에서, 그 풍랑이는 배에서 살면서
그냥 목숨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수많은 그냥 정신건강의 어려움들 다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거하는 최선의 준비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00%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 100%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환난과 광풍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족장 가운데 가장 스토리가 적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가장 스토리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었어. 모리아 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힘이 있는데,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냥 모리아 제단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찌르려고 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그냥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형통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최고로 장수했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특히나 이삭의 성정은요, 누가 그냥 뺏으려고 덤벼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멱살 잡아야죠. 누가 뺏으려고 덤벼들어서 막 그냥 그러면 멱살 잡고 싸워야죠. 머리끄댕이 잡아야 되는데 이삭은요, 성정이 그냥 주고 떠나요. 그냥 주고 이름 하나, 우물에다가 이름 하나 붙여주고 떠나가더라고요. 애색, 다툼. 두 번째 또 덤벼들어요. 신나. 두 번째 우물도 그냥 주고 떠나요. 그냥 안 덤벼들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보다 10배나 더 큰 용량의 우물, 르호봇, 이 우물을 준비하시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수와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너무 그냥 아둥바둥하게 조금 손해봤다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평강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순종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삭처럼 순종의 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막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거 또 무슨 죄를 지었냐 또 이러고,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그렇게 바라보는 자는 저 사람이 당한 고난이 너에게로 옮겨올 수 있다 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하게 여기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가 질병에 걸렸고 여러분의 형제가 진짜 아파하는데 고소한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건 형제가 아니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정말 내 형제와 자매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올라탔던 배에도 광풍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아멘. 예수님이 올라탄, 주님의 제자들이 올라탔던 배에도 광풍이 일었는데, 저 고난의 광풍의 이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섭리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섭리적 고난. 섭리적 고난. 그러니까 아까 앞에 거는 징계적 고난.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당하는 이제 고난이 징계적 고난인데, 이 섭리적 고난은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아까 선장과 선주들이 있었던 그 배처럼 교만하거나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배에 내린 그런 풍파가 아니라, 이런 풍랑과 풍파를 통해서, 당면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강한 주님의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
이 담겨져 있는 고난이 바로 섭리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온전했겠습니까? 연약하죠. 몇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또 심지어는 세관에서 민족들의 여러분 세금 부당 징수하면서 세리로 살았던 자도 주님의 제자로 들어가 있고, 또 셀롯이라고 여러분 시몬 써 있는데, 셀롯이 뭐냐면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아날키스트들입니다. 뭐냐면 무장봉기 게릴라 전해 가지고 로마랑 맨날 게릴라 전쟁했던 그런 셀롯 출신의 시몬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하자면 셀롯 출신의 시몬과 친로마 출신의 세리마테는 당으로 말하자면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도의 굉장한 대립이 있는 그런 당적을 가진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이 정치 문제로 싸우지 않았더라라고 써 있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뭐 출신이 뭐든 간에 다 주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러나 온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3년 반 이후 공생이 끝나고 나면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을 연단시키셔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샘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운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반석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갈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풍랑이는 바다에 그냥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강력한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당시의 제자들의 연약한 점이 뭐냐면 들떴어요. 들떴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38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올랐던 배인데, 여러분 저 고물이 뭔지 아세요? 배의 선미 끝자락을 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의 끝자락에 가서 그냥 베개 베고 주무시는데, 세상의 주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탄 배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에 들떴냐? 예수님이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무리들 때문에 자기들이 막 들떠가지고,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재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경우는 아마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 옆에 총리가 될 것이다. 아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리는 재무부 장관을 꿈꿨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제자들마다 한 자리 차지할 것에 그냥 마음이 들떴는데, 세상의 기적과 은혜는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배의 끝자락에 선미의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만 들떠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런 배 위에 풍랑이 확 들이차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니까 드디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잊고 지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 싶지만 진짜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날 왔는데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사실은 6일 돌아가서는 예수님 이름을 별로 기억하지 않고 지냅니다. 바쁘잖아요. 자녀 키우랴, 사업하랴, 직장생활하랴, 여러 그냥 경제생활하랴, 너무나 바쁘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냅두는데, 예수님을 냅뒀더니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한데 주님의 능력, 주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그냥 배 위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사건은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운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왜 주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딱 찾는 거 밥 먹을 때 딱 3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 위에 올라탄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우리에게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보니까 우리의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의 절대성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 속에 있었던 이런 모든 불순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는 파도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로 시편 107편 28절 29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는 파도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풍랑의 때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난의 풍랑을 감사로 이겨내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지현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원래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인데 착한 모범생이었는데 어떤 환란이 생겼냐, 참 들어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버님이 갑자기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그래서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온 가족이 나름대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40일 작정기도를 드려서 열심히 주님 앞에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끝난 다음 아버지가 바로 소천을 하셨답니다. 어렸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며 이렇게 아버지를 데려가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떨어지게 돼서 이때로부터 이제 충격을 받고 신앙을 떠나 방탕한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과부가 되셨던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을 참 잘 지키셨는지 외삼촌이 신장이 나빠가지고 위독하게 됐을 때 어머니가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동생한테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아들이 술 먹고 돌아가지고 어머니 탁 마주 앉아가지고 어머니 절대 신장 떼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들아, 너도 언젠가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결국에는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그 외삼촌에게 주었답니다.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40대였던 어머니가 2년이나 지팡이를 집으면서 다니시게 된 그런 환난을 또 겪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고난이 거기서 그치지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그만 음주운전의 차량에 치여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분노가 가득해서 날마다 이를 갈면서 우리 동생 이렇게 만든 그 자식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본 어머니는 주여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도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맨날 술 마시면서 아주 동네의 문제아로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한번 불렀답니다.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들아 엄마한테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어. 꼭 좀 들어주려무나. 무슨 소원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살아있을 동안 교회 나가서 1:1 성경 양육 좀 받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엄마가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 뭐 완강하게 거절하죠. 절대 안 간다고 막 거절했는데, 뭐 이게 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그 교회에 이 아들내미가
동네 건달로 소문이 너무나 나쁘게 나가지고 아무도 그 청년을 양육을 하려 들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어떤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 청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간단하게 너가 양육하라. 확 하나님께서 그 청년 너가 양육하라 라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청년을 양육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청년과 만났는데 그 청년을 만났던 그 직분자분이 눈물로 이 청년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를 주여 제가 죽어서라도 이 청년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죽어서라도 이 청년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눈물을 그 청년 앞에서 막 주르륵 흘리는데 그 직분자의 눈물이 이 강팍한 청년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니 새 사람이 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삶의 불어닥친 고난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몇 해 전에 어머니에게 몸이 아마도 아파서 그런데 치매가 찾아왔는데 이게 그냥 경도 인지장애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런 치매가 찾아와서 그 결혼한 부인이 시어머니 이게 돌보다가 과로로 막 쓰러지는 이런 일까지 막 집안에 발생을 했답니다. 여러분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되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설거지하면서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어떤 기억도 없었던 어머니가 기억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치매 증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답니다. 완벽하게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마디의 권면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의 애락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공급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풍랑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뭐냐?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만족하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목마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의 때에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확실하게 필요해요. 환난은 우리에게 비해서는 풍랑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과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므로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난과 풍랑이 잠잠하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는데 불치병이 걸려서 선지자 이사야가 시한부 선고를 해버리고 갔습니다. 왕이시여 유언장을 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만간 당신의 생명을 취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으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통곡하고 단식하며 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은 그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주님의 전에 들어가 얼굴을 성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찬송가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질병의 환난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한 8년 전 일인데 저희 능력교회가 화전동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간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였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는데, 왜냐하면 임파선 3기 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받고 저희가 병원에 신방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연수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 능력교회가 건축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기도할 공간이 없었어요.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그 집사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공간이었냐면 화장실 공간에서 기도를 했어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건축 중이라 화장실에서 들어가셔서 그 좁다란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니까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임파선 3기 암이기 때문에 4기면 이제 말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스테이지 한 단계 앞에 3기 때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딱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 환자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반드시 이 병을 통해서 너는 치료를 받게 되고 나아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주님의 질병이 될 것이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암 환자분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았던 분들도 계셨지만 안타깝게도 암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냥 예언이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나와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질병이다 라고 예언이 확, 너는 반드시 산다,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딱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아이고 이거 죽감당 되겠나 라고 제가 그냥 이게 믿음이 그냥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분 이제 근황을 자주 연락을 들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도 받고 기도도 받고 갔었는데 그분의 근황을 들으니까 딱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정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생활이었어요. 그 전에는 술 담배도 하고 그냥 어쩌다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말고, 직분은 집사인데 솔직히 잡사였어요. 잡사. 근데 이제 이 잡사 생활을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으셨대요. 방에 테레비 하나 조그만 건 놓고 아침에 기독교 테레비 틀어서 말씀 듣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울다가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말씀에 웃다가 죄 때문에 회개하다가 찬송 부르며 기뻐하다가 계속 방에서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주신 은혜 때문에 웃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방 안에서 계속 그냥 기도하고 찬송 보고 말씀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뭔가 좀 다르다. 이분 뭔가 좀 다르다. 제가 뭔가 정말 승전구가 울릴 것 같다라고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로부터 8개월 있다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정이 내렸느냐? 완치 판정입니다. 서울대학에서 완치 판정을 내렸어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능력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당면한 고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담벼들었던 그런 고난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당면한 고난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 고난이 뭐가 됐습니까?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됐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항해하다가 파손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나의 삶의 연약함과 나의 삶에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